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인데, 사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생애를 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칠 때 그동안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고백이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사명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마치는지 돌아보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것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자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인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사명자의 끝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았고, 48성읍에 그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다른 지파는 다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하셨고,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눈 그 땅 하나를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두 지파의 몫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 말씀이 17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여,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땅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사람 많은 땅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우리가 숫자가 더 많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아버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 땅을 다 분배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우리가 땅이 좁다고 하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물론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응답받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 특히 오늘 젊은 사람들, 뭔가 내가 의지할 곳이 있고, 뭔가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게 있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더 넓히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산 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돈 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출발선에 있단 말이지. 출발할 수 있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굴곡 가운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통과하는 기쁨도 있고요, 어려움을 성취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빼앗지 마시고, 곤란한 과정을 통과하여 어떤 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빼앗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시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도 입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했던 것은 너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능히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코로나19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인생의 위기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주세요. 땅을 좀 더 주세요. 그럴 때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좁으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자꾸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볼 때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죠. 인생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니까. 이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신방도 하고 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흉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 핸드폰에 누구 이름을 써놨다는 거야. 이기적인 새끼. 핸드폰 이름이 이기적인 새끼야. 아니 이 사람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했어. 성도들 핸드폰에 목사를 뭐라고 써놨을까? 다 핸드폰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얘기하는 가운데 누굴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갈등도 하고 욕도 먹고 싸울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돕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렸잖아요. 놀랍게도 맞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때린 자들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사랑해. 너는 그저 너가 할 일만 해. 원수는 내가 갚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땅을 다 나누어줬는데 그 땅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향해 너희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그려왔어요. 보통 이거를 바라보며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상상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주저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는 것. 너는 왜 이렇게 지체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너에게 젊음을 주었고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었는데 왜 지체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룬 것을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 다른 사람 해끼치지 않았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거 없지 살아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너가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힘쓰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명하신 것을 주저하고 게으름이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는 어떤 이유든지 두려움 때문이든지 주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패기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요, 잘하셨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호수아가 지체하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 너희는 왜 지체하느냐 했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 자기 하나 겨우겨우 간수하는 그 성도를 향해 지체하냐고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물론 내가 강건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쓰시기를 바라요. 성도의 이름으로 삼행시 쓰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이름이 있어.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할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의 소원은 연세가 드셨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내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 땅을 분배한 후에 자기의 땅을 받고 자기도 분배받은 땅에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참 여호수아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땅을 누렸고 그는 또 정탐꾼이었잖아요. 모든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떤 땅이 좋은지 알아놨겠죠. 내가 들어오면 저기 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야지 않고 제비 뽑은 약속의 땅에서, 그래 모두가 분배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이게 바로 사명자인 거야. 사명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한 사람일수록 누리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애쓴 사람일수록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아.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저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생애를 살면서. 그리고는 다 분배된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아시죠?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고 땅을 흩어져 살았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있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했어요. 누가 기업이세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셨겠죠? 대답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셨겠죠? 하나님이 안 먹이셨습니다. 누가 먹였을까요? 12지파가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그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흩어져 살았고 그들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고 흩어진 그들에게 자기들의 받은 몫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들이 살아갈 터전과 목초지와 삶의 터전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목사님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주의 자녀를 통하여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살면서. 목사고 성도는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인 거 맞죠? 저도 늘 제 안에 있을 때 늘 나누고 베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협조해 주셔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터전과 교회를 주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준 거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 몫으로 구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섬기고, 그래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너희 땅 하나님이 줬지, 너희 것으로 그렇게 해. 하나님 명령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아마 깨달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방할 때 교회가 협조해줘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들 대접하는 것도 교회에서 다 허락해서 하는 거죠. 감사하죠.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빵이나 식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진짜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나도 구제 많이 하고 싶어요. 나도 선교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먹을 것만 가면 안 돼. 차라리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고,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죠.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므낫세와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었던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시파 므낫세의 반, 그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갈 때에 얼마나 멋진지, 그들이 자기들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잘 마치고 요단을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다가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아무튼 내 삶에 같이 있다가 뭔가 어떤 이유로도 같이 싸워서든지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첫째는 그를 축복하는 것이니까. 혹시 나하고 다툰 사람일지라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도 헤어질 때는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끝을 아름답게 하세요. 그런데 만날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 직장을 가는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그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 외에 더 최고의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좀 멋있게 꾸미려고 해도 그거 외에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있으면서 했던 삶의 태도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때로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머뭇거리는 자에게 왜 지차르냐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정착하여 살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질 몫을 명령을 따라 다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마지막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아까운 생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내 삶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인생을 잘 살았는데 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끝은 연세 드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인생의 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23장 6절 말씀이에요. 2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언제 치우쳐요? 우리가 남이가 그때 치우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 앞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앞에 말씀이 무너져. 우리가 남인가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는데 인생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없고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격려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삶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치우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편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내 삶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2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됐죠. 사회적 거리, 생활 속 거리, 아무튼 모든 것 거리는 둬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으세요.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고, 모일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고, 뭔가 내 삶에 24시간 중에서 왜 없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한 가지는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망한다. 망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한쪽은 예수님 믿고 한쪽은 세상 가 있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방신도 섬겼다가 이쪽도 했다가, 우리 안에 은근히 왜 옛날 그 유교와 샤머니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해놓고 가서 다 해.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고 다녀. 그렇게 갔다 왔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 예.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은 다음이라도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인들과 섞여 있고 이방인의 문화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취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중심에 뭐가 있냐?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생애를 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발자취를 매일 60페이지 되는 화일에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15번째, 14번째 화일이 딱 채워졌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50번까지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발자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에 내가 이뤘던 업적을 작 서술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되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해 두었다.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저도 개척교회 이야기를 쓰면서 교회 칼럼을 쓰면서 늘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고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늘 기록을 하거든요. 늘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어떤 삶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걸 깨닫게 하셨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밴드에 글을 올리는 그런 삶의 그 역사는 제가 뭘 했다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기록했더라고요. 내 삶의 업적들, 그 사람이 은퇴할 때 했던 삶의 업적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을 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들어와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장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우리나라의 어떤 영성에 대한 영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바른 표현은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건. 영성 그러면 엄청 막 영적인 것 같잖아요. 경건. 그런데 그 삶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를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나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어요. 정말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의 끝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보고 사명자의 끝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맞추고 싶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동안 너희는 제자 삼아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사는 날 동안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함을 책망하고 주저하는 자에게 주저함을 뛰쳐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기 자신도 더 취하지 않고 그리고 레위 집파 사람들이 허락한 것을 말씀을 따라 이루면서 사명을 마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음과 동시에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 했던 고백,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자녀에게 치우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말고 내 생애 가운데 나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세상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고 자녀에게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사명자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주저하는 자에게 온기를 주고 그리고 마땅히 자신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세계에서 산 날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섞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애 속에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그맣게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이 신앙 본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전부 다 자녀들 얘기야.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은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지 전부 다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맞죠? 예수님 없으면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의 인생이 멋져도 멋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우리의 삶을 그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저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개척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윗사람들에게 영유아의 명하심을 쫓아 삶을 나누었고 하나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간 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섞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업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족은 우리 모두의 가족의 자녀들과 삶의 부모님,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 아래 살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요 아무리 은택하게 살아도 주님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내 삶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는 부름받은 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섞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 누리며 살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이요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바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